네, 우리 12월 내려놓은 모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날도 춥고 길도 많이 미끄러운데 오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예배하고 말씀 나누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함께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연말이 돼서 12월이 되었네요. 작년 12월이 엊그제같이 지나가는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다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곡을 날 구원해 주신 감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 다 같이 은혜롭게 느끼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강하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대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도 또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내려놓음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보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우리의 내려놓음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룬 모든 일들이, 하나님 우리가 걸어온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 일의 결과요, 주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복된 선물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하니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저 북녘 땅과 또 우리 그곳에서 우리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날이 어두운 것 같고 그 어떤 빛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 어떤 소망도 기대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추운 겨울 같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저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곳에 세워진 지하교회들, 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저곳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쓰는 주의 사역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와 식량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저 부당하고 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저 부당한 정권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해체되게 하시고 저곳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곳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며 찬송을 마음껏 부르며 주님께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일들이 저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의 북녘 땅과 그곳에 우리의 성도들과 그것을 위하여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부담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의 눈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의 이 간구와 이 부르짖음, 하나님 우리의 단지 민족적인 우리의 정에 이끌려서 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에 의거해서 하는 기도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주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부당하고 하나님 주님을 올바로 바로 섬기지 못하는 모든 우상들이 주님 회파되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들이 그 결박을 풀고 주님 앞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내어놓는 복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합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신 주님의 그 역사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처절한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저것을 위하여 하나님 사역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견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김수경 사모님께서 우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온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안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연약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모든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내려놓은 성교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려놓은 성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더 높이며 주님의 한몸된 지체로서 아끼며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2023년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려놓은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은 모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에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철구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가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우리 진리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배우시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시간에 앞뒤에 계신 분들, 양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을 향한, 집사님을 향한,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향해서 우리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함께 더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어떤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몇 가지 광고 말씀 함께 같이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공동체 소식 우리 같이 함께 좀 봐주시면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내려놓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기도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모든 회원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못했지만 뭐 나중에라도 우리 영상으로 또 우리 함께하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물질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분들에게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제 오랜만에 우리 최병란 권사님도 오시고 우리 정수경 우리 집사님도 이제 오시고 또 우리 우리 오셨는데요.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오랜만에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그 피아노 반주자님이 우리 또 멋진 우리 형제님이 오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진명철 형제님이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강철호 강도사님이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오늘까지죠. 그러면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강도사님께서 이제 새로운 사역지로 이제 부임하시게 되시면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시게 되셔서 뭐 웬만한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은 다 바빠지니까 아마 쉽지 않을 때 일로 나오셔서 같이 하시죠. 예. 카메라를 어떻게 이쪽으로 맞추셨나요? 뒤에서 우리 카메라도 우리 해주시고 또 우리 음향도 해주시고 그동안 너무 우리 많이 잘 섬겨주셨는데 잠깐 한번 어떻게 이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이제 내년부터 현재 이제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지금 현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내려놓은 예배에 와서 섬기는 거를 목사님께서도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협력해 주셨는데 사역지로 옮기는 곳이 제가 또 전임 사역이고 또 이렇게 안에서 맡은 사역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도 서운한 마음도 있고 하지만 내려놓은 사역을 좀 여기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또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식구들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하셔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결혼도 하고 많은 분들의 사랑 기도 받으면서 여태까지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이 모임을 위해서 이 예배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군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네, 그래 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같이 우리 환송에 사모님도 오셨는데 마이크 한번 잡으셔야 돼요. 네, 하여튼 우리 강도사님 지금 강도사님. 너무 인격이 훌륭하시고 너무 정말 예민하시고 아주 센스가 너무 빠르시고 인격이 훌륭하거나 예민하거나. 이럴 데가 없이 정말 남자분이시지만은 여자의 그런 아주 좋은 점도 너무 많이 갖고 계셔서 제가 정말 많이 마음에 아꼈던 분이에요. 아꼈던 분이고 그리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사님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그냥 제가 아주 입이 탁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강도사님 왜 그러셨어요? 네, 하여튼 제가 제일 큰 죄인이긴 한데요. 네, 아니 뭐 오늘 헤어지면 안 보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내려놓으면서 못 되니까 너무 많이 그러고 너무 제가 많이 의지했었나 봐요. 의지했었고 정말 많이 제 마음으로 많이 아끼고 많이 사랑했었거든요. 네, 사모님 그동안 제가 늘 하는 말이 사모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정말 두 분이 너무 잘 만나시고 축복하고 앞으로 이쁜 애기 가지시고 네, 아유, 예, 우리 정말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강도사님. 네, 네. 네. 그 서미 전사님은 계속 오시는 거죠? 아, 예, 그래요.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 느헤미야서예요. 우리 느헤미야 우리 9장 말씀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9장 33절에서 38절. 우리 제가 한 절, 내려놓은 회원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우리 33절에서 3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내려놓음 시간에 우리 창세기부터 사실은 이제 성경의 이제 이야기들을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사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이미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자 우리 오늘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총독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그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였을 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 이렇게 총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국이 이렇게 있으면 황제가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을 다스릴 담당자를 세워서 보내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총독입니다. 예수님 때 그 총독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빌라도. 사도신경 할 때마다 욕을 먹는 빌라도. 잘못 파견돼가지고. 자, 이 느헤미야는 원래 이 페르시아 제국의 페르시아 왕 옆에서 페르시아 왕의 어떤 음식을 점검하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왕들을 향한 어떤 독살의 위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비서실장 같은 느낌의 비서실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그런 느낌의 아주 그 요직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왕이 너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냐? 그거 굉장히 그 심각한 거죠.
왕 앞에 딱 가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놈이 나를 시해하려고 하나?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제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지금 사람들이 다 못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야 그래 네가 나를 열심히 섬겼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한번 말해봐라. 뭘 원하냐? 왕이시여 제가 그쪽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얘기예요. 너 성벽 재건해서 독립하려고 그러지 너 욕심이 있구나. 역모를 꾸미려고 하는구나. 그럼 모가지가 당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너를 거기 총독으로 보내주마. 그리고 필요한 기자재와 사람들도 내가 함께 보내주마.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얘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죠.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하죠? 아수르. 기원전 722년쯤에.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남아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원래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고 남유다가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실은 다 흩어져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족보를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 남쪽에 흡수되고 막 이렇게 다 흩어지고.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도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중요한 인물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져요. 그래갖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끝났죠. 보통 상황이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가 끊어져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고 나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뭘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가 딱 되니까 일본이 우리를 딱 다스리니까 무슨 생각을 하죠? 왜 우리가 이런 처지를 겪게 됐지? 왜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되었지? 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이 한글 운동이 굉장히 발달해요. 그러니까 한글은 그 이전에 그냥 여자들이나 천한 사람들만 쓰는 말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 뭐 허버트 같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 아이러니하죠. 그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한글이 더 발달해요. 그리고 이 한글 문화가 더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기존의 조선의 4대부 문화는 한문 문화인데 그건 사실은 한문은 중국에서 온 거니까.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민족의 어떤 정체성과 정신을 이렇게 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산돌 선교사님하고도 우리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언어에는 단지 말이 다르다라고 할 때는 말만 다른 게 아니라 이 세계를 어떤 그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이 언어 체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북이 분단되고 나서 점점 서로 이제 같은 이 조선 말이지만 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 가교 역할을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큰 그림에서 이 언어를 서로 소통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조금 뭐 얘기가 세긴 했습니다만 자 어찌 됐건 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언제 우리는 유다 민족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의 정체성을 언제 제일 확인하는지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 우리가 뭘 실수했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잡혀온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단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라는 어떤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모세오경이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거예요. 언제 제대로 정리가 됐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정리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 전에는 이제 구전 형태나 아니면 각각 그 조각난 어떤 문서의 형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왜 그 요시야 왕 때도 성전을 청소하다가 모세의 율법을 우연히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돼라고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잘 정리해서
그것들을 필사를 열심히 해서 각 흩어진 제국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로 회당으로 그걸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예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하느냐? 성전이 없으니까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를 언제 깨닫는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에게 재산을 많이 증식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나라를 주시고 다윗 왕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게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 수단인 거예요.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식답게 명예롭게 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터전을 허락하시고 재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의 그 한계는 뭐죠? 그게 목적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병에 안 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게 어떤 신앙의 목표가 돼버리면 이 내용들이 사라지면 갑자기 병에 걸렸어. 그럼 뭐가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갑자기 사업하다가 망했어. 그럼 뭐가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갑자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곁으로 떠났어요. 사망했어요. 그럼 뭐가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려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다른 종교에서 가지는 목표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렇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그걸 위해서 믿는 거예요. 신앙은 달라요. 기독교 참된 신앙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려고 한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조건이에요.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부요하고 풍요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때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광야 같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처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뭘 이루신다? 목적을 이루신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한 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돌아오고, 또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 학사, 서기관을 통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서너 차례에 걸친 귀한 과정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다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란 뭐냐면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내가 어떤 액막이를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이걸 내가 얻어내야지 이거 아니에요. 기도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세요?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걸로 끝이에요. 사실 기도는.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다 부록 같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우린 기도를 통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에도 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복 주시는 존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로로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대하셨는지,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좋아져요? 고난이 닥칠 때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 역경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은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사실 그때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구별됩니다.
거짓 신앙은 그런 외적 조건이 바뀌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내가 바치는 헌금이 얼만데 내가 바치는 어떤 그 노력과 기도가 얼만큼인데 하나님 왜 이래요? 아,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요. 저 이제 하나님에서 부처님으로 갈아탈게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건 뭐예요? 신을 자기 밑에 두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참된 신앙은 그 역경과 환난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역설이, 일종의 굉장히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정한 거리를 깨닫는 데서 와요. 조금 이제 잘 이해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단들이나 그 왜곡된 그 종교관을 갖고 있는 어떤 그 단체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을 없애려고 해요. 이 거리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거나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리고 많이 그 훌륭한 단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왜 그러지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위기고 도전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많이 주시면 이 깨달음이 내가 깨달은 거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근데 옛날에 그 중요한 이단들도 다 처음에 내가 이단해야지, 난 내가 하나님 해야지라고 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없어요. 처음에 다 기도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막 병도 났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다가 야, 이제 이게 내 능력이구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많이 봤죠, 우리 역사를 통해서. 이단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이 착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들이 붙잡고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뭐냐면 언약신학이에요. 뭐냐면 언약신학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또 잘못된 게 있는데 뭐냐면 성전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해주셨죠. 자, 성전이 여기 있어. 이건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뭘 해? 안 망해. 그랬다가 피 봤잖아요. 그렇죠? 옛날 블레셋 성전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 때 그 엘리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뭘 끌고 나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 끌고 나가잖아요. 우리 옛날에 맨날 여호수아 때 언약궤 앞에 딱 하고 맨날 승리했으니까 그래갖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처참하게 패배하죠. 다 죽어버리죠. 우리가 자꾸 그 착각을 해요. 언약궤가 무슨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는 언약궤를 보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깨달아라 해요. 언약궤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이 유대 사람들한테 다윗 왕가의 신학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왕하고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의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왕이 계속 나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우리 나라는 안 망해. 이게 이 유다 사람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깨버리세요. 유다 왕을 그 눈에 그 보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어린 두 아들을 그 바벨론의 장군이 그 앞에서 죽여요. 시드기야 앞에서. 그리고 두 눈을 뽑아가지고 그 바벨론까지 끌고 가요. 철저하게 그 다윗 왕가의 어떤 신화를 부셔버리는 거죠.
성전을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해 버려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주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는데 그걸 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게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과정에서 실패하면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징표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우상으로 너희가 섬기면 나는 그거를 철저하게 깨부수겠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이게 선지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우리 지구에 속한 위성이 하나 있죠. 달. 그죠? 이 달이 굉장히 오묘하죠.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그 이야기가 이 달도 오묘하고 사실 이 태양계도 오묘하고 우주가 다 오묘한데 이 달이 있는 이 지구와의 적정 거리를 조금만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를 안 돌아요. 멀리 저 우주로 이렇게 갔다가 어디선가 이렇게 파괴되겠죠. 또 이 달이 지금의 궤도에서 조금 더 가까이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달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말 겁니다. 이 적정한 거리를 돌면서 때로는 달이 갖고 있는 인력 때문에 그 중력 달이 갖고 있는 중력 때문에 우리 뭐 때마다 썰물도 일어나고 밀물도 일어나고 개기일식도 일어나고 월식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참된 관계는 이렇게 적절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거리 안에 있을 때에 참된 관계가 사실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바알이나 아세라 같이 우리가 제물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제사를 많이 드리면 그거에 기뻐해서 기준 없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다. 우리 현대에 사실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무속신앙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무속신앙 안에는 어떤 윤리관이 없어요. 이 세계를 향한 어떤 보편적 기대와 가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예요. 병이 안 들면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거기가 놀랍죠. 거기가 놀라워요. 우리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내가 아무렇게나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교우관계든 그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사람에게 탁 달라붙어서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있죠. 가스라이팅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실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러한 적정한 관계 속에서 적정한 거리감 안에서 서로 교제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에요. 참된 어떤 부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남자라고 하는 차이, 여자라고 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남자끼리 살면 편해요. 그렇잖아요. 그 여자끼리 살면 훨씬 편하죠. 우리 대부분 고개를 끄덕끄덕 우리 은진 사모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여자 마음은 누가 알아요? 여자가 알아요. 나이 남자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저 인간은 뭐 그냥 뭐 여자분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같은 여자가 내 마음도 알아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사실은 그래서 이 동성애라는 건 새로운 경향성이 아니라 기독교가 확산되기 이전에 이미 로마 사회에서는 귀족 사회나 어떤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결혼대로 해서 그냥 애는 낳지만 어떤 그런 그 동성 간에 훨씬 더 남자 마음도 남자들만 알아요. 예.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아니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 엊그저께 이제 우리 그 친한 목사님들끼리 한 8명 모였는데 다 남자죠.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하고 있을 때보다 뭐 어디 사모님하고 있을 때보다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표정으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데 그냥 그렇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는 사람하고 살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참된 일치라는 거는 차이가 있어야 일치가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존재가 한 몸이 된다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몸 이전에 다름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가 잘 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그리고 그 좋음을, 그 탁월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나랑 상관없어 이러면 그것도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하나님 곁에 내가 딱 붙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내가 마치 그 예수님이냐, 내가 마치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다 깨우치고 내가 마치 내 말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그 우상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만든 하나님의 상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에 어떤 신성성을 부여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설이에요. 되게 놀라운 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뭘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다른 분인가를 깨닫게 돼요. 이 다름은 부정적인 개념으로서의 다름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았을 때 처음으로 한 말이 뭐예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사실은 태도인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이고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감당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평생 40년 동안 모세가 동행하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은 모세가 인류 역사상 예수님 말고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대한 사람이 없지만 결국에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좌지우지 못한다가 민수기와 신명기 내용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그렇죠? 모세가 자기가 했던 어떤 그 이력과 자기가 했던 어떤 사역 때문에 마음껏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죠? 아니에요. 자기도 뭘 한지 모르는 그냥 이스라엘한테 화낸 건데 그냥 바위를 그냥 그 지팡이로 그냥 때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야, 너 가나안 못 간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변덕쟁이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모세가 통제할 수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사역을 오래 하고 아무리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다 알지 못해요. 그 거리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북한의 회복과 그리고 우리의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 어느 때에 되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보상이고 그것 자체가 열매이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거. 자, 제가 오늘 시를 한 편 읽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좋아하는 백석이라고 하는 이분 원래 성함이 백기행이신가 그러신데 이분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흰 바람벽이 있어라고 하는 이제 시인데 그 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추운 겨울날 쓸쓸한 바람이 부는 날 이제 이렇게 벽을 이렇게 보니까 허옇잖아요. 근데 그 벽에 일렁이는 그림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처연함, 쓸쓸함,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시예요. 이분이 이제 원래는 남한에서 뭐 조선일보 기자로도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이제 시인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북한에 끌려가셨죠. 그래갖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숨을 거두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어떤 우리 말을 정말 이 시어로 잘 담아내서 표현하신, 그래서 아주 이 국문학자들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이제 그런 시인이시죠. 그 시의 마무리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가 너무 길어서 좀 읽어볼게요. 그런데 또 이지막하야 어느 사이엔가 이 흰 바람벽엔 내 쓸쓸한 얼굴을 쳐다보며
이러한 글자들이 지나간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며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아까 읽어드린 앞에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외롭고 쓸쓸하니 살아가도록 태어났는데 내 가슴은 뜨거운 것으로 가득하다. 이 역설.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러니까 하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태어나게 할 때에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내놓는다. 우리가 겪는 고독, 이 쓸쓸함, 가난함, 외로움,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사랑이라는 단어와 슬픔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죠. 서로 이렇게 붙을 수 없는 단어 같죠. 근데 그 단어를 붙여서 옛날에 어떤 그리스 정교의 신학자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보며 이렇게 표현했어요. 슬픔 어린 기쁨. 슬픔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는 현실이 너무나 슬픈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니 이 얼마나 기쁜가.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과 소망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외로움과 쓸쓸함과 호젓함과 따스함과 격려가 함께 어우러진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역동적인 관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하나의 감정만 오고 가면 그거는 인간과 인간이 맺는 관계가 아니라 그거는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격으로 서로 다른 존재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감정도 흘러가고 슬픔이라는 감정도 흘러가고 때로는 원한과 증오와 때로는 이해와 배려와 이런 것들이 막 오가는 것이죠. 그 관계의 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묻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하찮은 사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기계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아양을 떨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하는 이러한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키워내시고 안의 초에 우리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하지만 호젓하고 가슴 뜨거운 존재로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며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그런 역설적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느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이러한 존재로 내셨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며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겨울이 깊어지는 이 계절에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대해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하여 이 천지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이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인류의 전 역사를 사용하신 줄로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셔서 우리가 처한 이 현실 속에 우리를 하여금 자라게 하시고 거닐게 하시며 이 현실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과 함께 춤추며 그 주님과 함께 걸으며 그 주님과 함께 노래 부르며 동고동락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동일한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또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주가 일하시네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또 우리 내려놓은 지체들의 또 우리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복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껏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려놓은 식구들의 처지와 현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자녀 때문에 고생하며 또 애타하며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또
앞에 진로의 문제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막막해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고통스러워하는 주의 아들들 주의 딸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복되심이 한껏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 박효연 집사님의 아버지 우리 박장수 선생님 위하여 우리가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그 안에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국면하심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장소영 권사님 우리 딸의 가정과 우리 산모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월희 권사님의 아들 가정과 우리 산모 아이 모두를 주님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백희정 집사님 우리 하와이에서 세우는 지사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호준 전도사님 이영길 전도사님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영길 전사님 사모님의 그 육신의 안에 모든 일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또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태성 목사님과 우리 김수경 사모님 또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앞걸음을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철호 강사님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함께하셔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돌보심을 한껏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김현호 집사님 우리 이영희 집사님 주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굳센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물을 주께 바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복되신지 한껏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슬픔과 쓸쓸함과 고난 가운데 있으나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조건임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소망과 견실함과 믿음과 굳셈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내려놓은 식구들 위에와 우리 모든 주의 사역자들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북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우리 함께 같이 또 우리 교제하시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또 식탁의 교제 나누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